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7월 22일 목요일 나를 깨워주는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동경의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보고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친구들을, 다른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개막하는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 국민들에게 큰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람들이 바꿀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스스로의 자만과 우월의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사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일본의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번 올림픽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이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랴 1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말라기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오늘 구약이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신약도 3주면 다 읽습니다. 그동안 못 읽었던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마치고 나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조금 차분하게 성경 일독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3장, 4장 정도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을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세번역 성경책 준비하시고 기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우리가 말라기에서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두 구절은 첫 번째는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읽었던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너희는 정말 그렇게 인식하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것을 바치면서도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8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본 적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달라집니까?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교만함, 나의 자만함, 나의 우월의식, 그것만 강화시켜 나갈 뿐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그 특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이 넘치게 되고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특별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